갑자기 제가 주기도문을 읽으니까 예배가 끝났나? 갑자기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왜 마지막 패배 기도를 하지? 우리가 생각하는 주기도문의 수준이 사실 참 서글프리만치 이 능력 있는 기도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사실은 전체적인 컨텍스트를 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 중간에 나온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이거든요. 기도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시작은 팔복으로 훈훈하게 시작하시죠.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좀 복에 대해서 이야기는 어렵지만 축복하시니까 참 제자들이 듣기가 수월했을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참 기쁜 말씀이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갑자기 모두가 확 바뀝니다. 진짜 내용의 본론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이렇게 시작해요. 본론의 내용이 이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조금 스트릭트하지만 그래도 율법을 생각하고 율법을 지금까지 지켜온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예수님이 율법을 지지하시니까요. 근데 점점 들으면 들을수록 율법에 대한 강도가 세집니다.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지극히 작은 것도 안 된대요. 허용이 안 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미워만 해도 살인이래요. 갑자기 율법을 지지하던 유대인들도 헉 하면서 이 말씀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너희가 간음을 하면 7계명을 범했다고 하지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속에 간음했다. 그냥 말로 하는 맹세까지도 악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원수를 사랑해라. 갈수록 어려운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한마디로 마태복음 5장에 율법을 지지하시는 말씀, 율법을 강조하시는 말씀 같지만 한마디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안 돼. 율법을 지켜서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으면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가 필요한 것이지요. 이게 산상수훈의 내용의 본문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 굉장히 숨이 턱 막히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이게 그렇게 온전하라고 하시는 내용인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해져요? 한번 온전해질 테면 이렇게 온전해져라. 안 된다는 거죠. 이 내용을 접해들은 유대인들이라면 속이 꽉꽉 막힙니다. 큰일 났어요. 우리도 무슨 생각을 합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구나. 그래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다 죄인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뿐이다. 갑자기 6장에 넘어가면서 주기도문이 속해 있는 이 말씀이 딱 시작되는데 갑자기 구제와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확 넘어갑니다.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구제와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간 것 같지만 이 구제와 기도도 율법적인 관점에서의 구제 기도와 복음적인 관점에서의 이 구제 기도로 이그샘플을 든 거예요. 계속 율법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구제와 기도라는 이그샘플을 들어서 설명해 가고 계세요. 결국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자 함이에요.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 되지 마라. 사람에게 받으려고, 보이려고. 은밀한 중에 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우리가 부분 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들을 모아보니까 예수님의 핵심 내용이 보입니다. 구제함을 누구 앞에 하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도록 해라. 여기 기도도 얘기합니다. 기도도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함으로 거룩한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겨냥하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도록 해라.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로 전환되었을까? 한마디로 율법과 복음의 이그젬플로 구제와 기도를 설명하고 있지만 율법의 핵심이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율법의 핵심은 사람을 겨냥하는 거예요. 사람을 겨냥하는 것이 율법적인 특징인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겨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겨냥하는 것이 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핵심은 사람을 겨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의 기준도, 기도의 기준도, 거룩함과 의의 기준도 전부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이 정도면 의롭지. 그래서 바리새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 바리새인이야. 사람들이 보기에도 나 스스로, 나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보기에도 이 정도면 의로워 라고 하는 의의 기준이 사람에게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겨냥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근데 복음의 핵심은 계속 강조되는 것이 있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복음의 핵심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겨냥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고 하셔야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워야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고 하나님 보시고 옳다 하셔서 상을 주셔야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누가 의롭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주기도문 내용은 그 뒤에 이어서 계속 기도에 대한 이그젬플을 들면서 나타난 거예요. 주기도문은 산상수훈 전체적인 컨텍스트 5, 6, 7장 속에서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더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예배가 끝나고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시다. 마지막 대표기도 하기가 좀 어색하면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십시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라는 한 분야에 대한 설명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구하고 관계하느냐, 어떻게 복음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느냐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이그젬플이에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지를 간략하지만 너무 핵심적으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주기도문을 복음적인 관점에서 한번 이해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주기도문은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주기도문의 상식 파괴. 첫 번째 카테고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주기도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며. 이건 뭐 성경 읽을 필요도 없다. 다 외우고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을 주님이 이렇게 많이 가르쳐 주시고 예배 때마다 시마다 우리가 각인되어 온, 어릴 때부터 들어온 이 달달 외우고 있는 말씀들을 얼마나 적용하고 사십니까? 원어를 보면 파토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와요. 파토르, father예요. 아버지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다니요. 너무 파격적인 겁니다. 먼저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이 신앙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상을 원색적으로 인식시키는 것부터 복음적인 기도는 출발됩니다. 대상 인식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들의 예배 행위와 헌금과 찬양과 박수침과 목소리 높임과 아멘과 아멘 하셔야죠. 이런 모든 예배 행위보다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영안을 열어서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을 인식해야 돼요. 예배 대상을 인정하고, 어쩌면 그것이 예배의 전부일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합니다. 날라리 유대인 신자들도 이건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생활이에요. 어릴 때부터 기도가 생활화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어쩌면 이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오랜 문화적 전통 속에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외식의 기도가 만연합니다. 이게 너무 습관이 되다 보니까 기도하는 척하면서도 기도하는 줄 아는 거죠. 당연한 기도 전통 속에서 진정성을 잃어버린 지 오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진정성에 대한 회복, 율법적인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의 가장 파격적인 변화는 대상인식이야. 그러니까 누가 전해준 기도문인지도 모르고 할아버지가 전해줬는지 라삐가 전해줬는지 자기 기도도 아닌 거라 이게. 달달달달 주문 외우듯이 기도문을 읽고 길게 써오면 길게 쓰고 길게 읽으면 최고죠. 오래 기도하니까. 그러다가 더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어서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이게 중언부언인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도 전혀 모르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기도했던 그 당시의 외식적인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파격적인 대상 인식부터 시킵니다. 제자들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어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뭔가 제자들 보기에도 어릴 때부터 배웠던 기도라는 개념과 예수님의 기도는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너무 예수님의 기도는 대상이 살아있어. 지금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나 대상이 살아있어요. 진짜 대화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즉시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응답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하지? 이게 기도구나. 가까이 계신 인격적인 대상과 호흡을 주고받으며 아주 친밀한 아버지에게 구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외식적인 기도, 율법적인 기도와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점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대상인식 참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대상을 인식하면서.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아버지. 이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굉장히 선명하고도 분명한 약속이에요.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우리 송우리 자매님 축하드립니다. 이름이 우리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도 되지만 저 우리 아버지도 된다. 복음서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했던 건 다 기도예요. 기도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죠? 한 나병 환자 나와 예수께 말하여 여짜오되 주여 원하시오면 깨끗게 하시오. 이게 다 기도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로 따진다면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따르니라. 허다한 무리가 따랐대요. 예수를 따른 건지 군중을 따른 건지 본인들도 누구 대상이 없어요. 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 주님을 만난 자가 누굽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 주여 원하시오면 이게 기도인 거예요. 주기도문의 첫 소절로 대상인식에 대한 소개가 끝날 것 같지만 주기도문이 끝난 뒤에도 계속 예수님은 6장 전체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계속 만들어요. 6장 전체가 대상인식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예. 그래서 율법은 사람에게 포커싱하고 복음은 하나님에게 포커싱한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 율법과 복음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주기도문이 끝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금식할 때 또 얘기합니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금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사실은 뭘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겨냥하고 전부 이그젬플인 거예요. 기도, 구제, 금식, 나중에 기도 제목까지 얘기하죠.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얘기를 하면서 너희 하나님 앞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하지 말고, 지금 이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방인들은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것은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보다 영원히 존귀한 너희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인식시키는 거예요.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친절하신 우리 아버지를 인식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주기도문은 복음적인 기도인 거예요. 저는 여기서 너무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쭉 보다 보면 예수님이 공중의 새를 보라,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막 말씀하시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면 뭐가 보입니까? 새가 보이죠. 들의 백합화를 보면 뭐가 보입니까? 백합화만 보이죠. 저게 그냥 날아다니나 보다. 저기 전깃줄에 앉았네? 들의 백합화를 보니까 작년에도 참 지겹도록 저 자리에서 피는구나. 끝.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뚜렷이 보는 거예요. 그분의 섬세한 손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인 시각이에요. 너무 늘상 있는 특별할 것도 놀라울 것도 하나도 없는 자연적인 광경이에요. 더 이상 묵상의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일상적인 일이에요. 놀라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작은 자연의 반복적인 섭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눈이, 이게 복음적인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 눈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눈이 열린 사람은 주님을 겨냥하고 예배할 거예요. 오늘 그 눈이 열린 사람들은 주님께 기도할 때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이 눈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의 사람은 이 눈이 열린 거라. 이토록 살아있는 기도, 복음적 시각은 하나님 아버지를 겨냥하고 살아계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신령한 눈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 뜬금없이 등장한 구절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절이에요. 자,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이 눈으로 뭘 봤어요? 공중의 새를 보니까 하나님, 들의 백합을 보니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눈이, 우리 예수님이 가지신 이 복음의 눈이 우리에게 열려서 우리 예배도 우리의 기도도 능력 있는 복음적인 능력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아버지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늘에 계신도 굉장히 중요한 카테고리의 설명이에요. 저는 하늘에 계신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졌거든요. 안 그래도 여기에 계신 그래도 하나님이 안 느껴질 판인데 여기에 계신 나 안 보여. 여기 어디 계시지? 그런데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더 먼 거야. 주기도문이 하나도 은혜가 안 됐어요. 저는 예전에는요. 주기도문이 무슨 하늘에 계신, 여기 계시다고 해도 안 보일 판에 하늘에 계시니까 멀고 먼 나라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라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죽어서만 가는 나라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멀리 계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높이 계시다. 높이 계시다는 개념이었어요. 높이 계시다는 개념이에요. 높이 계셔야 권위가 있어요. 높이 계셔야 응답할 수 있어요. 높이 계셔야 힘이 있어요. 높이 계셔야 권세가 있어요. 높이 계셔야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질서가 분명합니다. 영적인 것은 질서가 분명해요. 영적 파워에 따라, 권세에 따라, 거룩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걸 마귀도 압니다. 그래서 높이 계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높이 계신 하나님을 부를 때에 공중권세 잡은 중간에 있는 것들이 우리 기도를 가로채지 못해요. 높이 계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악한 것들이 떠나가요. 악한 영들을, 타락한 천사들, 우리보다 강하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어떻게 선포해야 됩니까? 그보다 훨씬 더 영원히 높으신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떠나가는 거예요. 이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높이 계시다. 하늘은 3층 천을 말하는 거예요. 공중을 말하는 거예요. 저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사냥하는 새들은 높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밑에서 찌그락찌그락 하지만 송골매가 위에서 보다가 내리꽂으면 다 죽어요. 위에 계셔요, 하나님은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래서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픈 자들은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가져야 될 인식이에요. 믿음이에요. 약속이에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높이 계신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사용할 때에 예수 이름은 높아지고 우리를 통해 높아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응답도 되고 병고침도 받고 능력도 경험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 영적 세계는 이미 평정이 됐어요. 나라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중간에 어떤 가로막힘도 없어요. 어떤 방해도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세상 나라를 진격하고 죄의 나라를 진격하고 쳐들어와서 우리 심령 안에 그분의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이걸 인식하고 가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두란노 서원에서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예수 이름을 얘기하니까 떠나가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도 믿음도 없으면서 예수 이름을 사용했어요. 근데 귀신이 화가 났어요. 바울 때문에도 화가 났는데 넌 뭐야? 그래서 그들을 넘어뜨리고 옷을 벗기고 막 힘이 세니까 당해내질 못해요. 무슨 차이입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인정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 7장까지 마치고 내려와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나병 환자, 그 다음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백부장을 만나요. 어쩌면 이 백부장은 주기도문에 대한 이그샘플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 사람이 주님을 어떻게 본 거예요? 높이 본 거예요. 주님을 굉장히 높게 본 거예요. 백부장은 오랜 군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벌써 계급사회에서 자기보다 서열 높은 사람을 감각적으로 알아봐요. 예수님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급사회에서 통용되는 질서를 영적 세계에 적용합니다. 이 계급사회인 저희도 말하면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영적 세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예수님의 서열을 높게 본 백부장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쩌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가장 잘 설명한 백부장의 기도예요. 우리의 아무리 큰 문제도, 우리의 아무리 큰 어려움도, 우리의 어떠한 상황도 다 하늘 아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없습니다.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끝났어요. 주기도문이 이렇게 능력 있는 기도인데 우리가 달달 입으로만 외식적으로 외우고 이 능력 있는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사용하고 믿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높은 산과 같은 문제, 아무리 해결할 수 없는 높은 벽과 같은 것도 다 하늘 아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들으시고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짧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먼저 영을 위한 간구. 두 번째 카테고리는 기도의 우선순위예요.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10절 11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땅에서 이루어지다. 예, 여기 영의 기도죠. 우린 지금 급한 일용할 양식과 지금 당장 일용할 양식이면 급한 양식이죠. 오늘 먹을 양식이니까요. 당장 급한 양식이죠. 육적으로 굉장히 급한 문제일 수 있죠. 당장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가 하나님 나라래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 이루어지는 것, 가장 큰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 입에 밥 들어가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뭐냐? 우리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를 분명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기도만 보더라도 영의 것, 육의 것을 누가 다 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다 주시는 거예요. 그분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 영의 것, 육신의 것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영의 것입니다. 영의 것.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너무 참 오늘 이 설교 본문을 제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이 참 묵상에 대한 내용에 입각하여서 우리가 너무 육의 것을 구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냐. 진짜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급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응답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영의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복음의 시각은 육신에 포커싱하는 게 아니라 영에 포커싱하는 거다. 복음의 기도는 하나님께 포커싱하고 육신에 포커싱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는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급하고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 우리 영혼의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 안 되거든 먼저 내 영혼의 구원부터 점검하세요. 하나님이 좀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의 것인데 그거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당장 육의 것부터 구한다면 먼저 구해야 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기도 응답에 점검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건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적인 것을 구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구하지 말으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육신적인 걸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시니까, 필요를 아시니까 그게 급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게 지금 마태복음 6장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막힌 죄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대상인식, 두 번째는 우선순위, 세 번째는 막힌 죄 해결입니다. 이대로 해보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면 이상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2절 다 같이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마디로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죠. 근데 죄로 인한 시험과 죄로 인한 악에서 건져달라는 이야기죠. 죄로 인해서 죄. 그리고 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와 응답들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거두는 기도인 거예요. 이 막힌 것 때문에 그물에 걸려서 응답이 안 될까 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주시고자 하나 막힌 것이 없도록 마지막에는 정리하시는 기도를 알게 하십니다. 아멘 하면 주기도문이 끝난 것 같잖아요. 보통 그래서 주기도문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아멘으로 끝이 나는데 본문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뒤에 부연 설명이 또 있어요. 14절 15절 마태복음 6장 14,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죄 사함과 관련된 마지막 팁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돼. 너가 남을 용서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고 너도 용서를 구해서 막힌 거 없애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들을 받기 바란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내용들은 되게 많아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와 불목하고 서로 화목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거 풀고 와라. 그래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인간관계 속에서 특별히 가정 속에서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막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입니까?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이루어진 것을 베드로가 보고 얘기했을 때 이 능력 있는 기도에 대한 소개를 하시는데, 그런데 단 25절에 주의할 점이 있어 라고 이어서 얘기를 하십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먼저 용서해주고 용서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응답받는 방법들을 알려주셨어요. 복음의 관점으로 기도를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것도 가만히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라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지체들과 막힌 부분을 풀어라 이거예요. 용서해줘라. 서로 미워하지 말고 묶이지 말고 용서하고 용서받아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복음적인 기도, 복음을 더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도, 많은 기도의 내용들, 또 영의 것을 우선하고 막힐 만한 죄를 용서하며 해결받고 나아가는 것 참 중요한 것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카테고리에 우리에게 이어주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가장 높은 곳에 가장 권세 있고 해결 못할 것이 없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할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가질 특권이고 그 높으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입으로만 외울 것이 아니라 묵상하며 이 기도 회복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